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26절에서 45절. 다 찾으셨으면 우리 말씀을 묵상하면서 천천히 교대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에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요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리라 하셨다 하라.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으로 온 회중의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그들이 그래도 산 꼭대기에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저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이 혀에 대해서 쉬지 않는 악이요 생명과 죽음이 공존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라는 것은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그 안에 건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을 때 말로 창조를 하셨습니다. 사람에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말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혀에 대해서 성경이 이야기할 때 쉬지 않는 악이요 생명과 죽음이 공존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입으로 무엇을 말하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 순간 생명의 길로 가느냐 아니면 사망의 길로 가느냐라고 이제 결정을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저도 늘 인지하고 생각하고 경계하는 부분입니다. 어린 아이들에게도 교육할 때 말이라는 것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 그러니까 말을 조심해야 한다. 그렇게 늘 가르치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우리 입에서 나오는 이 불평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불평하는 말을 내뱉는 순간 여러분 정말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의 감각은 사라집니다.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은혜가 마비되고 작동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그칠 수밖에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불평의 말이 얼마나 심각한지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 불평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데 가장 큰 죄를 지고 많이 죄를 짓는 것이 바로 이 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에 나오는 말들을 사실 녹음을 하지 않고 듣지 않는 이상 때로는 무심결에 이야기하는 말들이 참 많죠. 오늘 2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7절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하나님은 들으신 대로 또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원망하는 또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악한 회중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죄를 짓는다는 것이, 그리고 그 죄에 따른 대응하는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불평하는 것은 이 상황이나 환경에 빗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불평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불평과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시는 이유는 오늘 이제 불평과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내가 언제까지 참아야 되느냐 모세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언제까지 주님이 이렇게 참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표현을 보면은 우리가 전 본문에 봤을 때, 어제의 말씀, 엊그제의 말씀을 보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불평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끊임없는 그들의 원망과 불평. 물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마라의 그 쓴물을 마실 수 있도록 물을 주셨고, 또 먹을 것이 없다 하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로 채워주셨는데도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맨날 만나와 메추라기냐라고 또 마음이 바뀌어서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애굽에서 먹었던 양념이 잘 된 요리를 우리는 그 음식을 먹고 싶다라고 말을 하죠. 여러분 사실 이 불평과 원망은 자족하지 못했을 때 찾아옵니다. 만족하지 못하였을 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생활이 계속적으로 좋아지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채우심으로 인해서 좋아지는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하기보다는 불평과 또 원망, 그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불평과 원망하는 것은 주어진 상황에 의한 것보다 그 상황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감사하지 않을 때 마음의 질병처럼 퍼지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불평하고 비판하고 원망만 해보십시오. 그 안에는 행복과 감사가 낄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원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시는 이유는 그들이 말로 뱉은 것에 대한 이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말이라는 것은 이 씨를 심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항상 예쁜 말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빠 아들로 엄마 아들로 이 땅에 태어나줘서 고마워. 이런 말들을 지속적으로 합니다. 사랑해, 축복해. 참 이상한 거는 동생들을 보았을 때 오빠가 형이 아이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동생으로 와줘서 고마워. 누구한테 들은 것일까요? 부모에게 들은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말들을 이 말씀을 통해 지속적으로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영향을 받아야 되는데 그 영향을 받지 않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원망과 불평과 비판과 그런 말들을 계속적으로 듣지 않습니까? 그거를 정화를 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것들이 우리 안에서도 지속적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회중이 얼마나 더 내게 원망하겠느냐. 이스라엘 백성은 상황은 원망이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상황에 있어서 불평하고 원망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 상황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원망의 대상을 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그 징계는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한 내용 그대로 열매를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들은 그대로 너희에게 줄 것이다. 우리가 말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무슨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말, 감사의 말을 하였을 때 우리 삶 가운데 그 믿음의 말을 통하여 열매를 맺어지게 될 것이고, 그 감사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어준다는 것입니다. 그 이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1세대들은 원망한 대로 하나도 빠짐없이 광야에서 다 죽게 됩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셨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했던 여호수아 갈렙, 그 말한 그대로 그들은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신 환경 아래서 영혼의 중간 지대는 없다라고 합니다. 그 허락하신 환경 아래서 감사하지 않으면 그 다음 순간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하고 싶은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 사람은 뭔가 뒤에서 얘기하고 비판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냥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두면은 사실은 감사의 말보다, 믿음의 말보다 원망하고 비판하고 불평하는 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는 더 편해요. 근데 여러분 잘 기억해 보셔야 될 게, 성장에 있어서는 불편을 겪어야 합니다. 믿음의 말이 내 마음 가운데서 나오지 않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의 말을 던지는 것, 내뱉는 것, 감사를 쥐어짜었을 때 엑기스가 나오는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했을 때 그 많은 감사의 고백들을 통해서 열매 맺는 삶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 입을 조심해야 되고 마음을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감사의 고백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다이어리에 감사의 제목을 세 개씩 이렇게 씁니다. 감사의 제목들 찾아봅니다. 그리고 적다 보면은 계속적으로 써지는 거예요. 의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오늘의 감사에 대해서 한번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몸부림을 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불평이 씨앗이 되어서 불평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삶 가운데 감사와 믿음의 고백들로 열매가 가득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40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여호와께 죄를 지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우리가 올라가겠습니다라고 뒤늦은 후회를 합니다. 여기에 따른 지도자 모세가 41절 41절에 말씀을 하죠. 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여러분은 형통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올라가지 마십시오. 여호와께서 여러분과 지금 함께 계시지 않으므로 여러분은 원수들에게 패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과 원망, 불순종의 결과가 너무 처참함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하루하루 내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받은 게 많고 누릴 수 있는 것이 참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 습관적으로 불평과 불만을 내뱉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좀 경계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라고 생각했을 때 참 위험한 습관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비판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습관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가.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의식하지 않고 그렇다면은 내버려 둔다면 편한 것이 나오기 때문에 무심결에 나올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27절 초반에 본 말씀처럼 이 악한 백성이 언제까지 나에게 불평할 것이냐. 그냥 백성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악한 백성을 언제까지 내가 내버려 두겠냐. 이 포인트는 뭐냐면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내가 채워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많은 은총을 너에게 주었는데 기억하지 못하는 이들을 언제까지 냅둬야 되겠느냐. 사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예기치 못한 고난과 어려움과 문제들이 닥쳐올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를 유지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감사가 생각나지 않을 때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이 버튼을 하나 누르면 감사와 기쁨이 다시 소생이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너무나도 흔한 말씀이고 너무나도 우리에게 잘 아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버튼이 눌렸을 때 우리의 심장이 여전히 살아있는가를 우리가 체크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버튼이 딱 눌렸을 때 할렐루야, 맞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구원받은 것만으로도 주님 너무 충분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한 분만으로도 저는 만족하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감사함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가 되뇌이고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그 감격, 그 은혜를 날마다 되새기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 있지 않습니까? 오늘 새벽이라 이 찬양은 부르지 않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이 눌려도 너희 입술은 원망치 마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누가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보고 계시지만 보이지 않는 이 사단도 우리 입술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원망치 말라는 거예요. 너의 입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다는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왜요?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너는 바로 역전되리라. 우리가 잘 아는 이 찬양의 가사 너무 와닿지 않습니까? 우리가 입술을 지켜야 되는 이유, 마음을 지켜야 되는 이유, 나를 지켜야 되는 이유는 생명의 근원이 여기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처한 상황이 원망과 불평이 솟아오를 수도 있지만 여러분, 원망의 고백이 아니요, 또 불평의 고백이 아니요, 우리 입술의 고백은 오늘은 감사의 고백, 믿음의 고백이 되는 그 입술을 지키시는, 마음을 지키시는 하루가 되게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다 같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12장, 통일 찬송가로는 341장